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면서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 그리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때로 마음이 답답할 때 많지요. 눈앞이 깜깜하고 흐려지는 것 같은 머리 아픈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 말씀을 듣든 하나님의 지신 십자가 기도 속에서든 생각한다면 나도 모르게 어떤 힘이 생겨나고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것은 왜 맑아지고 평안해지고 눈이 좀 탁 뜨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그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고난 안에 십자가의 고통 안에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야 여러분의 삶을 바꾸며 살 수 있고 힘없던 중심에 내가 다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다시금 새 힘이 쏟아나는 그런 용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막 채찍 맞으시면서 가시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 단막에 제일 그쪽에만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 다 되어 있다고 해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우리가 그 장면을 잠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실 때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니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저하기보다는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셔서 오히려 담대하게 은혜 길을 걷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중심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미모도 아름답고 믿음도 나름 출중하다고 자부하던 아가씨가 잘생기고 아주 돈도 많고 성품도 좋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아가씨는 매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내 소원 아시지요? 이거를 좀 하려면 돈 많은 남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조금 못생긴 것까지는 용서하는데 돈이 없는 남자는 용서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꿈꿔온 인생을 이 남자친구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매일 아주 산들산들하니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이트 과정에서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묻습니다.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가씨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세상이잖아요.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돈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뭐 맞지? 이렇게 해줄 줄 알고 아주 신발하면서 눈을 탁 쳐다보고 얘기를 했는데, 돈 많은 이 남자친구가 우리 그만 헤어지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가씨는 황당해하면서 오빠, 내가 대답을 뭐 잘못했나? 현실이잖아요. 왜 이 대답이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되지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이 오빠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너는 말로만 주여 주여 너무나 믿음이 신실한 척하지만 너 속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돈을 더 의지하고 있으니 내가 나중에라도 혹시 내게 돈이 없어진다면 너는 분명히 너와 나는 불행할 것이야. 결론은 뻔하니 헤어져야 해. 결정 났어.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시네요. 예. 그래서 그날 그 잘생기고 돈 많고 믿음도 좋은 이 남자친구를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아도 안 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 속에 제가 그것만 딱 뽑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2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 25절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돈 많으면 좋지요. 정말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런데 이거는 다 두고 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이 말라갑니다. 더 센 목, 더 시원하게 만들 것을 찾지요. 그러니 이러한 만족보다는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영원히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곡을 올라간 같은 그런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지금은 우리 이 세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명품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자랑할 것이 갖추지 못하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니? 이 말 듣기 싫다는 이유로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돈이 아닙니까? 자랑거리가 여러분 입술 속에서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징그러워, 하나님 말만 해, 이런 말 들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남들보다 더 재밌는 쾌락, 누리고 싶어하는 이 탐욕, 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탐욕이 우리 스스로 자처해서 불행의 길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탐욕들을 가르쳐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부자가 되면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더욱 욕심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성공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욕심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욕보이게 하는 길을 따라서 여전히 달려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기에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순례자라, 나그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여기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머물 것, 대대로 축복받을 그 길을 천국 본향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문제와 이 욕심과 탐욕과 모든 문제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받으셔야 했던 모든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고통의 십자가는요 지금도 지고 가십니까? 피를 질질 흘리고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진 고통 지나갑니다. 주님 십자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지금 고통만 바라보고 고통을 뛰어넘어 버려서 나의 욕심으로 채워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가진 고통, 그 고난 잠시인 것을, 지나간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저는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단순해야 우리의 나그네 본향, 목표에 순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해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지킬 것이 많으면 신경 쓸 일이 그만큼 많습니다. 옛말에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홈레스들은요, 그날 먹는 것만 있으면 땡이에요. 그래서 홈레스가 된 거예요. 예, 단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마치 화장실은 급한데 짐이 많아서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이게 귀해서 이걸 놓지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급해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짐이 어쩌면 출세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 있는 짐이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어져 있는 이 문제, 골치 아픈 것이 부부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돈이 당장 급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돈. 이러한 문제를 그 누구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지금 짐이 되어 있는 과거, 지금 당장 있는 현실,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 걱정의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 참 평안 맛보지도 못하고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한번 자랑도 못한 채 인생 자랑에 휩싸여서 그 짐에 무거워서 급급하면서 그 용모만 보기에 힘들어하면서 여러분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통을 감당해 주신 것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신 이유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이유가 정말 나그네라, 내가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러 이 땅까지 온 이유는 정말 우리로 아름답게 멋지게 나그네답게 단순하게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참 맛족도 모르는 나, 죄인들도 모르고 탐욕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내 한 몸 그냥 쉬어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이 무거운 짐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짊어주셔야 했어요. 당연히 당신을 목숨값으로 내어줬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이 고통 안에 이기며 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감당을 해주시고 페이로 패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담대하게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향을 향해 곧바로 가는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 본문은 지금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당신께서 먼저 본을 딱 끼쳐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해서 그 안에 십자가 속에, 고난 속에 승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깨닫는 그 삶 통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그네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편안하게 주님께 맡기고 갈 수 있도록 따라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한 생명이 응아 하고 태어나면요, 그때부터 출발이에요. 땅 하고 총소리 쏜 거예요. 응아 땅. 그 다음에 점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민 와서 뭐 10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이 꿈꾸던 대골과 같은 집을 샀다고 칩시다. 이 대골 같은 집에서 여러분 영원히 사십니까? 영원히 못 삽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잖아요. 자, 열심히 고생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쉴 것도 안 쉬면서 여러분 빌딩 큰 것을 샀다고 칩시다. 이 빌딩 천국 갈 때 여러분 안고 가시겠어요? 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을 품고 가니까 눈을 벌렁하고 주식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을 못 감잖아요. 남이 감겨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한댔으면 내가 감겨줘야 그분이 낫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음 이 정도 나이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옛날 어르신들 마음 막 절절히 느껴지잖아요. 뭐 믿고 이쁘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따지면서 뭐 하는데 지금은요, 뭐 어찌 생겼든지 간에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젊었다는 이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저 시절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실존이 우리는 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시면서 우리 실존 자체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일시적인 감정에 지금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집이 없으면 물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랜로드가 와서 우리 보세요. 뭐 걸음 세게 걷는다고 뭐라 하죠. 자기 집이면 뛰고 난리를 쳐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파킹장에 나가는데 힘드니까 한쪽으로 치우시오. 뭐 이런 건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집이 있다고 안 불편합니까? 다 해소돼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세금 나가야죠. 물값 내야 되죠. 잔디 깎아야 되죠. 어디 고치려면 내 돈 들고 또 고쳐야 되니까 속상한 일 많아요.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모든 것이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진짜 나그네 같이 멋지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그네들은 자신이 여행하면서 쭉 겪어본 경험들요 편안하게 남들에게 잘 자신 있게 나눕니다. 어디를 갔든 이렇다고. 여러분 한번 제대로 여러분 인생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진짜 나그네는 필요 이상의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짐이 무거워갖고 더 멋진 인생을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본문 18절 첫 말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다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사환에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게 된 종들을 가리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의 세상 종들에게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세상의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하나의. 그러니 종을 팔 권리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리는 모두 다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종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도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욕심에 저당 잡힌 자, 죄의 종으로 끌려다녔던 자, 이것을 딱지를 뗄 수도 없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된 종.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로마 시민권자들도 들어왔고 또한 권력 있는 자들도 있었고 또한 어떤 집에 종들도 들어왔고 가난한 자도 들어왔고 아주 까다로운 이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이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구성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 모두는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졌든 없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이 된 거예요. 자유자의 종.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그 당시와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종들에게 예수를 믿고 자유하게 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그 당시 사람인데 지금 종이 무엇인지 주인이 무엇인지 몰라갖고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 당연할 것 같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큰 교훈이 되고 주춧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지위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모두 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사장님, 사모님 이 부르는 게 없어요. 사회나 나가야지 사장님, 사모님 부르는 것이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로 불러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형제. 이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사장 소리만 듣다가 회장님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가서 형제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저쪽으로 좀 가보세요. 이것 좀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 사회적 신분이 무너뜨려지는 느낌, 자존심, 황당함, 당혹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통 속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부셔뜨려서 모두 다가 약한 자도 올라가고 강한 자도 내려와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 일치. 베드로가 권면한 말을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라. 이 말의 뜻은 존경심과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신분이나 성격이나 가진 것이 없건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상대의 권위를 중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없는 자는 깔보고 못 배운 자는 깔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네가 가진 것이 없으니 당하는 것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고 동일하게 사랑을 주시고 동일하게 부활의 그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자,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이 까다로운 이 헬라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이 의미를 잘 알 때에 우리 피부로 올 것입니다. 스콜리오스라고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은. 자, 스콜리오스인데요. 성격이 마치 우리가 갑자기 왜 길을 가다 보면 경사진 길들이 구불구불한 길이 나오거나 갑자기 내리막길이 막 가고 이러잖아요. 딱 이런 것처럼 이러한 경사진 길처럼 구부러지고 뒤틀어지고 참아주기로 해도 참아줄 수 없는, 정말 용납하려고 아무리 참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어보셨겠지만 특별히 까다로운 이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가다 언제 가보지 않는 길이라면 언제 알겠어요. 그 급한 길, 내리막길 몰라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맞추고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저쪽으로 튀어버려요. 정신이 없어요.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아이고 하다 못하면 아이고 forget about it. 우리는 주님 저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냥 이거는 내가 안 보는 게 나아요. 아주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종할 수 있대요. 여러분 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맞습니다.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방법은. 여기서 그러나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같이 어느 정도 뭐 좀 뭐가 있어가지고 something happen이 있으면 괜찮아요.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참아줘요. 사실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떠나요? 참다가 안 되면 또 참고 안 되다 보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사단이 살짝 집어넣어 준 게 있어요. 내 속에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나 병신이야? 바보야? 왜 나만 이러는 거야? 내가 자신이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거에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나 한 번 더 참아줘야 돼. 아니지. 그러다 보면 이제 옆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왜냐? 이 뚜껑이 열리는데 누가 닫아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닫으러 친한 사람에게 가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차하자 내가 억울해 죽겠다고. 그러면 한술 더 떠서 그 옆에 듣는 사람이 좀 지금 베드로처럼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참는 자가 아름다우니라.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랬어? 아니 네가 뭐가 잘못했다고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사느냐. 바보처럼 왜 사니? 그러면서 확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흥분에 내가 그냥 같이 흥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분의 도가지가 돼갖고 뚜껑이 완전 열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답을 말했습니다. 죄를 짓고서 우리 그때 이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동안은 잘 참았는데 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죄가 지어버린 거죠. 열받았어. 뚜껑 열렸어. 가만 안 있어. 죄 짓잖아요.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참는다면 이게 참는 것입니까? 무슨 칭찬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참아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이 아름다움의 표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용서입니다. 참 사랑의 표징이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참고 이기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말을 성도인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여러분들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종이 아니라,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찮은 인간에게 종이 되어 주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 내까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참아주셨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평가해 주신대요. 아름답다.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우리 선녀 이름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은설,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라는 이름으로 제가 다시 한국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고 살아라고. 할머니가 지어줬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까닭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대방이 불쌍해 보일 때 있죠. 여러분들, 마음이 오히려 안타까워서 아플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상을 잠깐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들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이 될 거예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이게 가끔씩 하는 일이지 항상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하셨지 않습니까? 카리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모습,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러분이 견딘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안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겨줬던 것, 이렇게 이해해줬던 것, 참아줬던 그것을 내가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의 중심 속에 이러한 마음이, 아름다움이,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인생길 앞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합니다. 다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길 앞에 많은 좋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가거나 지금만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약한 사람도, 아주 까다로운 사람도, 너무나 순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다 주님의 전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셔서 부당한 대우도 묵묵히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도 이 말씀으로 이겨냄으로써 세상의 근본의 악에 대항하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 경험과 이 세상 것에 이 세상의 무기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영원히 남을 그 무기를 가지고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 공간 속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부르신 그대로, 주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의 종, 아무것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때 종으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 자, 주님의 말씀에서 자유함에 된 것을 깨닫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주 안에서 성령을 이룰 자유인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님이요 우리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값으로 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무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은 본문을 보십시오. 죄와 거짓이 하나도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으셨을 때에 같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저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한마디면 다 죽어요.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친히 자기 스스로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친히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그 고난 기뻐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엔 주 밖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 있으니 돌아왔으니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진짜 길을 잃은 양들처럼, 양은요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눈이 저기까지 못 보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왔다고 금방 압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회장님 부르다 여기 와서 저만큼 가보세요. 그러면 열받잖아요. 몰랐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지만, 지금 주 안에 있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올바른 삶,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목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배웠는데 머리로는 잘 알지만 생각뿐이지,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의의 고난, 종에 되는 섬김으로서의 섬김은 힘들어했고 가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왔느니라.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양의 의무가 무엇인지, 맡겨진 종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소명인지 알고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내가 이제는 그 고통도 감당도 잘하고 자존심 죽여버리고 내가 주님의 자존심을 살리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너도 나도 이기고 싶어하고 남을 밟고서라도 앞서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성도 여러분은 지금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따로 부르셨으면 구별해 놓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섞여 살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것은 우리를 섞여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여서 작은 몸짓으로서 그리스도인임을,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임을 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보여주셔서 복음이 영원한 것이요, 인생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정말 본향의 것이 축복인 것이 성공임을 전하는 의인의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양보도 좋습니다. 작은 희생도 괜찮습니다. 작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져주세요. 좀 져줘야 할 때는 져주세요. 조그만 것이라도 좀 믿어보십시오.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는 너무나 상처가 많아 믿지 못하잖아요.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나 제발 좀 이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한번 말씀에 조금이라도 좀 한 걸음씩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정말 들어가서서 살아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들을 만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토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를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진짜 이 한 가지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단순해야 천국 본향을 향한 여러분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마시고 정말 단순하니 주 안에서만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셔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셔서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라 칭찬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주저앉아서 한숨 쉬며 잠을 못 이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료주일 고난 주간을 아버지 또 보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라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아버지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 나그네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멋지게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날마다 분초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새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